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연세 많으시니까 조금 느려지죠? 그게 좋아요. 젊은이처럼 바짝바짝하면 그것도 교만해갖고 안 되는데. 이제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2절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보고 화이팅 해주더라고요. 이 나이 되면은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후회하고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져서 짜증도 내고 심지어는 우울증에도 걸릴 만한 나이인데 이렇게 은혜로 힘있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보기 좋고 저를 멋지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제가 행복해 하니까 기뻐하니까 내 감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나는 기쁜 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행복자 아니었어요. 욕심도 많아가지고 잘 안 되니까 짜증 부리고 날카롭고 나는 정말 내게 와서 쉴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도 내게서 쉬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에 저 남편으로 모시면 내 행복하겠지 착각했어요. 내게는 행복이 나가지 않았어요. 위로도 나가지 않았어요. 더욱 나 때문에 제 아내는 더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 입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처럼 재밌겠죠? 목사님이 제게 주신 아름다운 색이거든요. 그걸 목사님이 보시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펴주셨어요. 예, 목사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도 19살 때 하나님 은혜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와 같이 행복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있는데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자기 생각 속에서 시험들하고 벌써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노 목사님은 시험 다 이기고 이렇게 단을 지키고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순종하고 따르는
노 목사님이 존경스럽다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건 목사님이 제게 주신 가르침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보에 물이 흘러가듯이 믿음을 받은 분에게서 믿음을 흘려받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믿음을 흘려받는 귀한 생명의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한없 낮춰놔야 돼요. 높으면, 마음이 높으면 믿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믿음 가면은 성질 나고 화가 나고, 내가 믿었거든 잘 안 되잖아. 언제까지 믿으란 말이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해 하는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믿음 없이는 안 돼.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지. 내 마음을 한번 낮추자. 겸손하라 갔잖아. 네 자신을 깨뜨리겠잖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비우시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내 사랑하는 자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낮춰놓구나. 그러면 교회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종도를 보게 하시면서 그 마음이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그 믿음이 낮은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마음을 낮춰주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안 낮아지고 고집스럽고 기분 나고 또 많고 짜증도 많은지. 혹시 이 자리에 짜증스럽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짜증나 죽겠어. 밥맛은 참 좋네. 아이고, 잠잘 때도 짜증나고. 집에 있으면 이 시간에 누워서 편히 쉴 수도 있는데 그리 못하다고 하고 힘들어 죽겠어. 나 오늘 안 온다 했는데 뭐 좋다고 기어이 나를 찾아갖고 오더만 다시 오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짜증스러운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난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우리 아들이 잘 됐거든. 나는 그래도 먹을 만큼 재산 모아놨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싫은지, 왜 내 자신을 꺾기 싫어하는지, 고집 내려놓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중심에 무슨 악이 있냐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이 너무 막연한 거래.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이 가난하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돼? 믿음을 가진 목사님은 어느 날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전한 말씀, 강남교회 형제자매들만 듣는 그 말씀은 세계로 다 듣습니다. 우리 다 듣습니다.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정말 축복된 분들이에요. 엑기스로 바로 그냥 생방송 들으니까. 가난하십니까? 예, 나도 압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가난의 고통이 있죠? 마음은 가난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형편이 왜 마음까지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들어가면은 형편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19살 이전에는 가난하면 가난했고 누가 욕하면 기분 나빴고 어려우면 실망하고 다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그것이 곧 자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보여요. 이건 난 믿지 말자. 이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뿐만 내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철없는 19살 청년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주로 세우려고 이 세계의 인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죄 때문에 고통하고 내가 하는 일 다 망했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나를 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더 악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벌써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 57년, 59년, 올해 18년이니까 75니까 56년 지냈어요. 56년 세월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품으시고 복 주는 기간이 56년이에요. 복 주시는 기간. 슬픔, 걱정이 돌락하면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고. 우리는 너무 근심 걱정 받아들이고 짜증스럽고 믿음의 삶을 잘 못 살고 겨우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낮춰서 믿음 주시려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데 박옥수 목사님은 56년 세월, 55년 6년 세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막으시고 약속대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행복해.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부부간에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세상은 그렇지. 그것만 있나? 하나님은 그 삶을 바꿔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묘하고 짜증스러운 사이를 하나님이 행복한 사이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있죠. 그 예수님을 바라봐. 그 예수님을 믿어봐. 너무 어려워서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온몸에 암이 다 퍼지면 아무리 좋은 우설도 소용없고 죽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목사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셔.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 그 말씀 한마디라도 모처럼 다 아니더라도 그 말씀만 믿어도 병 낫습니다. 암에서 나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받고 아직 그만큼은 잘하지 못했지만은 그 세계에서 저도 정말 이래도 정말 행복 이유 없어요. 그냥 행복 감사한데 우리 실버들에게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좀 전해라 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여기 뭐라고 됐냐면요.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지금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러분 마음과 연결해 보십시오. 바로 내 얘기네. 지금 내게 근심, 걱정이 있어. 자식 걱정, 내가 어떻게 죽을까도 걱정. 이 나이까지 살았다마는 내가 5년, 6년 더 살까?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뭘 먹고 살아? 내가 병들면 누가 날 돌봐주겠어? 노인 되면은 별 걱정 다 몰려와갖고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표현해서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해 놨습니다. 바로 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돼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정도 알고 믿는 것 갖고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제가 시간마다 오늘 내일 토요일 오전까지 3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를 서로 들춰내서 제거하고 싶어요. 믿음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불행하고 어려워하는 조건을 다 드러내서 염려 마라. 내가 다 처리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저도 은혜 받지만은 어떤 분은 근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없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 전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 간 줄 모르고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감동스러울까?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이런 시간이 참 은혜롭지만은 또 이런 시간을 주시면 그러한 근심이 없잖아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내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말씀을 주고 또 분위기도 주고 여러 마음을 감동스럽게 이끄시겠다고 내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오히려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겠다. 전선이 전기 만든 건 아닙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하려 하는데 전선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흐릅니다. 예수님의 축복된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나타난 거예요. 저를 통하여 통로로 삼으시고 여러분은 또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받으시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고 이게 증인입니다. 행복한 증인. 아이고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했어. 예수님이 행복해 줬어. 너도 행복해 하고 증인으로 우리가 금년에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돼갖고 살아가는 늘 놀래더라고요. 아니 과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느꼈던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을 또 깨뜨리고 과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주로 믿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은 자기 염려 속에 있는 거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자기들은 노를 저어서 그걸 문제를 풀고 무사히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거라. 예수님을 구할 줄 모르는, 내 이름을 구하라 했는데 구할 줄 모르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딱 잡혔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점검해 보니까 탯줄이 꼬여가지고 엄마의 양분이 거기에 연결돼서 태아에 들어가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탯줄이 꼬여서 끊어지니까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모르게 합니까? 어렵기만 하지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했겠어요? 누가 불신하게 했겠어요? 누가 참고 견디라겠어요? 누가 그 슬픔과 걱정을 벗어나라고 속삭였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할 거야? 누가 그래 속였습니까? 해봤지만은 안 돼요. 여러분, 가난이 원수처럼 느껴있지만 여러분 부자가 됐다면 행복합니까? 안 돼요. 훨씬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가난해서 온 이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누가 기도 못하게 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불평불만만 하게 했을까요? 누가? 며느리가? 아들이? 교회 오니까 그 못된 자매님이? 누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자신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악합니다, 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견디고 참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애쓰다가 고민하고 죽어버리면 그 불효자식 아닙니까? 너 어렵다고 말하지 왜 안 했어? 누가 여러분의 고집을 세우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고집을 넣어줬습니까? 누가 부끄러운 마음, 부담을 줬습니까? 누가 근심을 넣어놨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근심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차든지 자기가 놀이를 잘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에게 너 가면 1등이에요. 좀 어떻게 해봐. 누가는 의사였어요. 수술하고 병만 했지 노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너 잘려서 이 풍랑을 이기고 무사히 저 건너편을 건너가면 해봐. 그래, 내가 해볼게. 안 되네. 배가 방향을 잃고 계속 물이 들어오고 물속에 들어갈,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예수님 거기에 고무래에 베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구하라. 깨어나십시오. 견디고 참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해버리고, 요새 젊은이들요 자살 너무 잘해요. 사업 실패했다고 지나 죽지 왜 자기 아내 7살째 아들 홍콩으로 데려가서 왜 자살에 같이. 여러분 그 상황을 살펴보면 여보 좀 살려줘.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면 되잖아. 아빠, 나 죽기 싫어. 죽어야 해. 내가 망했으면 너희들도 어려운 거야. 죽여버려. 자기도 죽고. 자기 숨 떨어지기 전에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체포했어요. 이상해. 누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람들이 걸 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어려워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믿음 더 받고 하나님께 시험 든 자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하늘에 와 있어. 내가 너희 구주가 됐어.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나는 다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들 때에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있어. 시험은 어렵단 말입니다. 실망스럽단 말입니다. 그 시험 들 때마다 더 많이 시험 들지 말고 시험 시작하면 항상 나를 찾아. 내가 너를 도울 준비되어 있고 너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항상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들으십시오. 누가 못 듣겠고. 죽게 되니까 주여 죽음 앞에서 왜 주무십니까? 예수는 같이 죽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인 거예요. 어느 풍랑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해하고 죽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다 아시죠?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깨우치지 않냐고 넉넉히 악한 짓 하고 하도록 내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 도둑질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식이 어려워서 아빠, 엄마, 그래야 자식이지.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내가 말해도 엄마, 아빠는 무식하고 능력이 없어. 날 도울 수 없어. 왜 이런 나를 낳았어? 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살기도 어려면서 나를 낳았어? 하고 막 튀어나온 거라요. 그러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면서 못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자식이 있으면 덕속으로 말아갖고 먼지 내서 막 수맥히 죽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벌을 줬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자식 보완하라고 왜 그래요? 못돼도 내 자식인데 하고 손도 못 대게 하는 자식 잘 못 키워요.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 왜 네 자신을 믿고 네가 하려고 했어? 네가 해갖고 된 건 뭐 있어? 너 좀 망했잖아. 풍랑은 일어나고 배는 기웃거리고 막 난리. 왜 나를 찾지 않았어?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들이 말을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신다.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너희들이 말했잖아. 그런데 그 믿음을 왜 쓰지 않아? 왜 나를 불신해?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 예수냐? 책망하시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제자들은 애써도 안 됐는데 그 말씀 앞 바람이 잔잔해 그쳐버려. 바람이 잔잔하니까 파도도 조용해지는 거라. 배가 너무 피곤해. 노를 조금만 쪄도 잘 가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새롭게 갑니다. 과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강팍한 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귀 있음 받다가 시험 든 책망을 받고 너 믿음 없어? 네가 왜 열심히 해? 하나님 하셔야지. 네가 열심히 한 것이 네가 하나님 하신 일이는 네가 열심히 해. 우리가 열심히 해도 뭔가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이스마엘 낳아놨잖아요.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막 고집하면서 자기 육신대로 더 교만하게 사니까 믿음의 종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 교만하지 않아? 너 공고하지? 너 힘들지? 너 실망하지? 은혜가 안 되지? 너 사회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싶지? 너 불신하고 있지? 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사님 파고 들어가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나 공고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목사님은 나를 믿음 없다고만 책망하십니까? 위로해주고 책망하시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하신 일은 전부 하나님 하신 일이고 내가 하는 일 전부 육신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하고 대드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가 악하게 변했구나. 너 지금 누가 그 말 하게 하는 거야? 말은요, 사단이 해요. 그 말까지는 하지만은 마음의 믿음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수고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육신대로만 살았다고 하십니까? 한때는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전체 아니라고 하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가르치십시오 하면 목사님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풀어주고 자기를 끝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못 넘어가고 목사님 불신하면서 자기 세계로 가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가갖고 목사님 죄를 만들어갖고 죄인인 것처럼 고발해서 검사한테 고발하니까 검사 한 건 잡았다 싶어서 우리 종교계의 거물, 목사님 거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찾아내갖고 구속시키면 검사가 최고로 훌륭한 검사, 아주 유능한 검사가 되는 길이 박 목사님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합자해갖고 목사님 돈을 많이 먹었다, 쳤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검사하는, 조사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죄가 없어요. 오히려 표창해야 돼. 아니야, 숨겼을 거야. 그런 큰일 하면서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안 먹었겠어? 조금은 자기를 위해 썼겠지. 하나님은 지켜주셨거든요. 아마 그럴 줄 아셨던가. 삶 속에 다 깨끗하게 내가 목사 되어 보니까 전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너무 가난해서 돈 벌어야 해. 그러다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 내게 묻기를 목사하고 돈은 같이 있을 수 없어. 너 목사할래? 돈 번 사람 될래? 예, 하나님 저 돈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있고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믿음으로 버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내가 돈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면 나를 위해 쓰지 않냐고 복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씁니다. 재판석에서 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변명할 기회를 줘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니까 판사가 감동을 입어요. 과연 훌륭한 마음을 가지신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무죄. 아멘. 지난 가을에 필리핀에 잼버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갖고 여기 와서 우리를 봤어요. 우리 대전표도 보시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종이 저렇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잼버리라고 청소년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세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하루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 옆에 우리 선교에다가 하루 운영을 줬어요. 그걸 운운하는데 그 잼버리 초원장이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은 박옥순 목사님 한국에서 재판 결의 중이다. 죄가 있다고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런 분을 세울 수 없다. 아니다. 무죄로 끝났다. 어떻게 증거하냐? 그래가지고 한국에다가 목사님 무죄 증명서,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목사님 무죄로 나왔다 하는 그 기사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라고. 지난 대전협회 때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 딱서를 너무 기뻐하면서 아멘. 잼버리 총장이요. 당신은 목사님 재판 중이 말지 끝난 걸 모르지 보세요. 무죄로 딱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 갈 거 없어요. 대부분 무죄.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무죄라고 자기들이 돌이키면서 목사님 헐던 걸 사죄하면서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됐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목사님이 또 우리 선교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역사, 큰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의 빛입니다. 바둑 장기 잘 두는 사람은 매수 후에 일어날 일을 다 내다보고 수를 탁탁 놓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수가 많으시는지 5수 아니고 영원히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죄에 걸리지 않고 세상 구설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지켜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도우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늘 가졌어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왔지만은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몇 년 됐어요? 많이 알아왔습니다. 교회도 알고 종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런데 지금 또 왜 근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유모한 것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늘 새롭게 해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또 근심이 있더라고요. 이 근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을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죽는단 말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죽으면 끝나지 왜 또 다시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다 버리고 와갖고 멸시천대 받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왕이 되시면 이 서러움에 대한 이 억울함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오늘하면 장관이 되고 뭔가 대신이 돼서
이제 한가락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보상도 없이 죽어버린다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또 오겠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17절 또 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으로 받으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남편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모친들 먼저 남편 여의고 지금 홀로 남으신 계시죠? 헤어질 때는 슬펐고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냐. 살아보니 괜찮아요? 아이고 그 왼수 없으니까 오히려 좋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혹시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을 것 같아. 연세 많은 친구들 만나면 너 아직도 남편 있냐? 살아있어. 아이고 즐길 인생 너 속삭이고 지금까지 사냐? 나는 몇 년 전에 혼자 됐는데 이게 좋아. 그게 좋아갖고 집에 가서 왜 당신 살아있냐? 왜 내 속삭이야? 우리 친구 혼자서 이게 좋다고 하는데 당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패뿌려. 죽어야지. 밥 주고라면 더 때리고. 어디가 그러면 더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대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지만은 한때는 홀로 되면 어떻게 살고 근심 걱정이 달고 살잖아요. 또 살아보니까 또 그런 대로 괜찮은 거라 보면은 사람들은 믿음 없이도 살려고 하더라고. 숨 쉬고 사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음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육을 놔두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살 것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라 지키겠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면 차라리 내가 같이 죽어버리지 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다고 해놓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일이 생기니까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나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닮아갖고 내가 손에 많이 봐. 그렇게 얘기하고 막 잡아뛰는 거라. 교회가 여러분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와고 구원받고 신앙했지만은 내게 준 유익이 없어. 왜 이렇게 재앙이 많아?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 다 들었는데 내게 남은 유익이 없어. 한강에 부딪혀갖고 이제는 보따리 싸듯이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마음 딱 먹고 몇 번 마음 먹어봤어요 지금. 몇 번. 저도요 목사로 있으면서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방까지 얻어놨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걸 알고 아버지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 떠나가고 지금 누구누구 죽었고 누구는 지금 청소하고 있고 비참하게 돼. 아버지 교회 떠나면 비참합니다. 우리 아들 별로 신앙을 안 했던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버지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 내 아버지 교만해 내 말 안 들어. 사모님이 여보 노 목사님 당신 말 잘 듣잖아요. 한 번만 교제해 주세요. 한 번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도 육신적이었어요. 교회 싫었어요. 목사님 정말 싫었어요. 우리 성교에 싫었어요.
사단이 내 생각과 육신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바람이 낙엽 몰아서 꼴차게 쳐박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사단이 나를 이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종을 통하여 거기에서 나를 깨우쳐서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어디가 살 수 있다고 내가 밀어냈습니다. 이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는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종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준 적이 17년 전입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겨우 은혜 있고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자기 근심, 자기 걱정, 자기 슬픔을 못 버리고 그래도 은혜 입고 싶어서 여기 꾸역꾸역 앉아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18절을) 또 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이렇게 막 묻고 헷갈리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걱정스럽고 무서워서라도 애통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그들이 성공했다고 세상은 기뻐한다. 바리새인들이 기뻐한다. 유대인들이 기뻐한다. 에리냐는 속 뺐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천국 가라 하더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 너희 행위 갖고는 안 돼. 바리새인들이 막 속이 확 뒤집어진 거야. 화가 난 거야. 저놈 누군데 우리 신학을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뒤엎어? 저는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우리 생각도 끝나고 죄도 끝나고 사단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 앞에 이런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사단에 잡혀 있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생각에 잡혀 있어. 네 자신에 잡혀 있어. 사단이 역사해. 악한 영에 잡혀 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사단이 물러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요. 그거 모르고 육신적으로 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근심스러워.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근심하고 고통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 오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돼.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2절) 보면은 보라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다 각각 지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잡힐 때에 제자들 다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골방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는 내 예수님 같이 죽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막 그래놓고 오늘 밤 다구니 3번 나를 부인하라 대표로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불과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니까 제자들이 막 날 살려가면서 죽을까 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골방에 숨어서 못 나오더라고. 12제자 말고도 여러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떤 제자는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옷이 벗겨졌다 했어요. 옷이 벗겨져도 그냥 도망가는 거라요. 제 곳으로 갔더라, 자기 곳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 자기 곳이 어디예요? 내가 하는 생각, 불평, 불신, 고집, 그 세계로 가는 거라요. 아, 우리 성경에 틀렸어.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 마음 하나 들어오면 틀렸어가 계속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라. 사람들이 틀려서 하는 얘기가 더 보태져 가지고 맞아, 우리 성경에는 틀렸어. 타락했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라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면 아이고 저들은 믿음 있나 가면서 자기 곳으로 계속 불신 속으로 더 가고 불평 속으로 더 가고 자기 곳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육신이 정한 대로 옳다는 대로 막 간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즉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고 더 나가서는 천국 같은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 아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 다 푸십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못됐어도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하고 찾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따져갖고 너 그렇지만 봐라 너 전에 이랬었잖아 그래 따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다 아시니까.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자기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무서운 부담스러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 된 것 때문에 나를 위한 세상이 너희를 죽일 거야. 살고 싶은데 왜 죽어야 돼? 예수를 믿어서 살고 싶은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복돼. 어차피 한번 죽는 육인데 그래 죽으면 안 좋겠나? 그런데 제자는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심한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육신을 위한 세계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 예수님의 복을 위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마음이 강하게 처음부터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도 물론 받았지만은 또 믿음으로 산다 하고 때로는 안 맞으면 믿음 버려버리고 누가 믿음으로 삽니까? 누가 믿음 버립니까? 교회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때로는 교회 싫습니다. 한 똑같은 교회인데 어느 때는 교회가 좋고 어느 때는 싫은 거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고 나를 좀 해롭게 하면 싫어하고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칭찬해주고 믿음이 딱 하고 귀히 여겨주고 그러면 교회가 좋지요. 그런데 말 안 하고 뭔가 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 것처럼 좀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는지.
목사님이 날 찍었어. 사모님 날 싫어한가 봐. 그러면서 괜히 없는 생각인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얼마나 내 속에서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인사하는데 안 받아서? 언제 인사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눈 맞지 나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나는 못 받을 때 많아요. 그게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 그걸 빈이라고 정신,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딴 데 이렇게 보다가 못 봤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런 오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고, 사단이 주는, 우리를 망케 하려고 주는 올무들 하고 있어요. 그런 세계로 내가 돌아간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곧 자기 곳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만한 사람인데 참 감사한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자기 곳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고집이 없기를 바라고 불신이 없기를 바라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함께 잘못도 얘기하고 교제도 하고 은혜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누가? 너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물론 내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해야 죄가 씻어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데 너희 근심 다 물러가고 내가 말하는 내 안에 평안이 흘러갈 것인데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래.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공고한 사람은 어떤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괴롭지? 하고 조건을 찾아가겠지만 찾지 마세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뭐만 알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되니까 힘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죠? 약한 것 같지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잊고 살아야 돼. 누구에게 도움을 잊기를 바라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큼 도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들도 지 생활하고 힘들어서 우리 못 돌봐요. 국가에서 복지사업으로 노인수당 65세 되면 얼마 줍니까? 이번에 5만 원씩 올려갖고 얼마 줘요? 25만 원. 나 25만 원 타거든. 우리 사람도 25만 원 타면 둘이 탄다고 조금 깎아주대요. 그걸로 늙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누군가가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국가에 자식들에게 불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힘이 없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젖단죽 끼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바목사님께 은혜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때로는 친구라 가시고 나에게 돌아왔다가 다시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만에 있는 주의 믿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목사에게 있는 기쁨이 내게 들어오고 목사님 평안이 내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내놓고 맞춰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알거든요. 나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나이에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에 있는 우리 실버들 그냥 아직도 근심 걱정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주신 것이 마음을 낮추고 관심,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근심입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은혜에 비집적하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사은 후 조리도 잘 못하고 제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남 있으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에 사는 우리 아내 챙기지 못하고 산후조리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딸은 산후조리 잘해줬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막 다리에 바람 나고 지금 평생 막 성교에 일은 하지만은 막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자다가 나는 건강해오고 잠을 푹 자는데 뭐가 머무르쳐서 보면 제 아내가 다리가 쉬어서 잠을 못 자고 발을 들었던 놨던 날. 부부가 뭡니까? 진짜 안타깝다. 그럼 오는 잠 떨치고 힘없지만 자다 보면 뭔 힘이 들어갑니까? 다리 만져주고 그러면 나도 나도 보고 자버리고. 늘 나를 원망해요. 자기는 어려운데 그냥 머리채 한다고. 내정한 남편이라고 때로는 가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귀찮아서라도 여보 왜 아프기만 하나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그 다리 체온주고 그 혈액순환 잘 시켜주고 그럴 능력 없어버려 예수님이 왜 기도 안 하고 참기만 해? 왜 괴롭기만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지 야곱 팍 죽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교만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 다리에 온기가 오고 혈액순환 잘 돼서 그 아픔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 자신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 맞지 말.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말씀 중에도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 네가 기도한 거 받은 줄을 믿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 잤어요. 계속 아파요. 내가 기도 응답 안 되나?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오. 수양에 참석해서 제 아내가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믿음을 갖고 안 갖고 내가 했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이제는 믿음 있고 없고는 주의 것이지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 잘하려고 했고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했었지 주님께 맡긴 적은 없어. 박 목사님 말씀 교제를 통해 회개하면서 딱 선을 긋더라. 2014년도 8월 14일 너무 감사해요. 그날부터 다리 아픈 것이 끝나버렸어요.
지금 한 3, 4년 지냈잖아요. 밤에 텅 펴자요. 내가 깰 일이 없어요. 제 안에 다리가 다 나았어요.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는 나를 끝내고 버리고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의미를 이제는 배우십시오. 이곳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대지 말고 내어놓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종들하고 얘기하고 그러기 전에 이웃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 같이 얘기 좀 해보고 부부간에 얘기해보고 원망 불평 속 빼내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종 앞에 나가서 상담하면 벌써 하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사 믿음이 들어오도록 다 낮춰놓고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제 교제하면 됩니다. 마음 열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고통, 예수님이 거기에 잡혀서 근심하는 우리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당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지금 2000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지금 녹음기랑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악한 영이 우리를 믿음으로 못 살게 불평 불만하게 속여갖고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책임주는데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혹시 눈 밝으면 연필로 한번 줄 쳐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사단의 지략조 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내 아래 거해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길이 열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 못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 주인이 영감이랄까요? 옛날 조선시대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를 봐야 돼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살림을 잘 지켜갈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부잣집 또 벼슬아치 집 딸내미들은 약해갖고 살림을 지킬 줄 모르겠다 싶어서 갈등하다가 자기 부자라는 체명을 뭐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귀한 며느리를 내가 얻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려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가난한 집 교수들이 그 집 며느리 되면 자기 친정도 살릴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난 거예요. 너무 부자라. 귀인들이라. 부자가 말했어요. 신분, 가난, 부자 상관없다. 내가 낸 시험에만 합격하면 우리 며느리 삼는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어요. 너 저 집 며느리 돼서 부자로 살아봐. 서로 딸들을 막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잘 한 말로 요새 키로면 20kg으로
뚱뚱한 한 일부 뚱뚱한 여자를 청해. 바보 한 거예요. 두 그릇 세 그릇 뭔 뚱뚱한 여자를 몸종으로 줘갖고 시험 보고자 하는 며느리 온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자 영감 집 바로 옆에다가 조그만 집 하나를 준비해서 6개월 살기로. 사람 말로 뚱뚱한 하냐고 둘이 6개월 안 죽고 버티면 우리 며느리 된다. 한 말 갖고 6개월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네 한번 견뎌봐. 네 굶기 잘하잖아. 네 성질 나면 잘해. 하루에 뭐 5일도 굶었으니까 너 그 기력 한번 해봐. 그래갖고 와서 시험을 응시하는데 자신 없는 거라. 사람 말 갖고 6개월 어떻게 살아? 겨우 늙어다가 2달 먹으니까 다 없어져. 한여가 얼마나만 먹어버린지. 석 달을 못 견디고 가버린 거라. 굶어. 다음 시험자도 와갖고는 이제는 내가 좀 이 앞에 시험자는 이제 실패하고 갔네. 나는 성공해야지 가지고는 6개월 끼니마다 사람 말로 봉지를 만들어 갖고 아무리 보대 한 봉지 한 달 지나니까 허기가 져서 2봉지를 먹어보고 3봉지 먹다 보니까 그 사람도 서너 달 지나니까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겠어. 아무도 시험 보러 하지 않으면 욕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됐지. 세상에 사람 말로 뚱뚱한 하냐고 6개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런 식으로 부자 된 모양이지. 아이고 잔인하다. 그런데요, 어느 천안집 아가씨가 생각했어요. 왜 부자 어르신이 그런 문제를 냈을까? 사람 말로 6개월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텐데 왜 그 문제를 냈을까? 부자 영감의 시아버지 될 분의 마음을 딱 읽어보세요. 그렇지. 내가 한번 시험 보러 가겠다. 야야 너 굶어 죽는다. 너는 못 먹으면 못 살잖아. 예, 제가 계획이 있어요. 이기고 올게요. 내가 그 집 며느리 될 거예요. 가세요. 저 시험 보러 하세요. 네가 뚱뚱한 하녀가 뭘 훑어보면서 몇 달이나 또 가려고. 예,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하녀한테 뭐라 하냐면은 사람 밥 딱 보다가 밥을 많이 해라. 나 지금 별로 먹지도 마. 배고파 죽겠다. 하녀가 하는 말이 그래 밥이나 먹고 가려고 왔구나. 그러고는 쌀을 듬뿍 내서 밥을 많이 해. 둘이 막 배가 벌렁하도록 숨 못 쉬도록 둘이 엄청나게 먹었어요. 발 뻗고 한 사람 잤어요. 그러고는 깨어나서 야, 힘 넘치지? 우리 청소하자. 집안 청소. 그래 넓적한 집이잖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포단에 또 밥해. 남모는 쌀 떡도 좀 해와. 떡 먹은 지 오래됐다. 그리고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러니 오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 말이 오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갈란가 했더니 우리 먹고 배부르다. 힘 있지. 일 좀 하자. 동네 가서 빨래 좀 걷어와 봐. 바빠서 빨래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거 다 걷어와. 우리가 빨래 해준다고. 말은 공짜하게 그냥 해준다 캐. 동네 나가더니 하녀가 빨래를 한 번더리 그래서 흐르는 냇물에 그냥 걷고 그냥 막 밟으면서 쫙 빨아가지고 막 배운 것이 그것밖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햇빛도 좋다. 바위에 나무이 쫙 하루 종일 바짝 말라지고 그 숯불 다리미로 쫙쫙 데려서 지켜갖고 저녁에 갔다. 동네에서 깜짝 놀라. 고맙다. 우리가 바쁜데 이 빨래를 잘해서 고맙구나. 안녕히 잠깐 쌀도 퍼주고 보리쌀도 퍼주고 올 때 보니까 이고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놔둬라. 내일 또 걷어와. 이불 걷어와. 며칠 동안 그러니까 쌀이 채이고요. 재밌고 부자 영감이 쑥 와서 보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그리고는 혹시 김맨데 알아봐. 그래 가서 김 탁 매주고 동네 사람 친해지고 이야 진짜 귀한 사람. 6개월이 지났는데 방구석에 창고에 막 쌀이 몇 가면 합격? 합격.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부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행복에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됐어요.
여러분, 그 부자 어르신의 마음을 읽으세요. 사람 말로 절대로 6개월 못 산다. 지혜를 쓰라 이거예요. 이제 안 하던 짓을 해봅니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 근심이 박살나고 이제 대신 근심 말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올 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소망하고 이번에 기회를 놓지 말고 기어이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 모두 형편과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실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문제가 뭔가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많이 오십시오. 예, 죽지 말고 잘 사세요. 식사 많이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제자들, 육신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에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죽어갈 때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단이 주는 근심 걱정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영원히 품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 받아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